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을 예배 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 또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그 마음엔, 그 입술엔, 그 생각엔 하나님을 저버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성도로서의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 불황으로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경제, 환경 문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통해 감사의 기도가 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진심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한해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승숙되는 교회, 사랑으로 성도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표대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건너편으로. 예, 몸이 불편한 분이 또 이번 주에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허리 다치신 분도 있고 다리 다치신 분들도 있고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식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여전도에 자기네들끼리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마음을 넓혀서 모든 우리 성도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밑에 지하 펠로우십홀에서 식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모임과 행사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저희 교회 18주년 창립 기념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드리는 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11조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손길들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누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축복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축복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종들을 행하며 교만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치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우리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dear friends, remember what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foretold. They said to you, in the last times there will be scoffers who will follow their own ungodly desires. These are the people who divide you, who follow mere nature instincts and do not have the Spirit. But you, dear friends, by building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ing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Be merciful to those who doubt. Save others by snatching them from the fire. To others, show mercy, mixed with fear, hating even the clothing stained by corrupted flesh.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fore all ages, now and forevermore. 아멘. 네, 오늘은 공동서신의 마지막 유다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공동서신의 말씀들은 바울 서신이 아닌 말씀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짧지만 대체로 분량들이 짧지만 아주 강한 우리 실천적인 도전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서신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그 경고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너희 자신들이 준비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오늘 유다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공동서신의 주요 주제인 이단에 대한 경고가 이 유다서에서는 가득합니다. 이단에 대한 그러한 침투에 맞서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죠.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저자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면서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출애굽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육체를 따라 행했던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를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이죠. 8절부터 16절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배도하는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종종 자신들 꿈 같은 그런 관상, 무아지경에 대한 그런 경험을 의지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권위를 대적했죠. 조롱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 말씀은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모세의 시체가 우상 숭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가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그 장면에서 사탄과 다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습니까?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면서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 모세 그 위대한 기적을 이끌었던 모세를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우상 숭배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툼 가운데 천사장 미가엘이 겸손과 자제하는 모습으로 이 사탄에게 꾸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멸망할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이 이 이단 영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아는 것 이상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겸손과 자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꾸짖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방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가인의 길로 행했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2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자신만 배부리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비가 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다 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성도들의 애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옛날 초대교회는 성찬식 그 식 자체와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성찬식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먼저 와서 그냥 음식들을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찬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암초,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만 배불리는 목자.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을 안 돌보고 자신의 배만 돌본다는 거죠. 그리고 비 없는 구름. 중동 팔레스타인은 비를 많이 기대를 했죠.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이 구름만 살짝 있다가 뜨겁기만 뜨겁고 열기만 나오고 비는 주지 않는 배반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한 열매 없는 나무, 수치를 내뿜는 물결, 거품을 내뿜는 물결, 그리고 유리한 별과 같은 아주 뻔뻔스럽고 죄악된 모습이라고 17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당부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혼란과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멀어졌을 때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역시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혹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만 가르치시고 행적을 행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했고 그 사역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곧 신약 성경 말씀이죠. 즉 사도들의 한 말,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이 신약 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들을 하죠. 야, 그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한 말 아니냐.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교리나 어떤 정리한 신앙 고백이 더 우선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존 교회가 모르는 더 깊은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몰랐던 예언의 참뜻을 가르쳐준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계시, 더 영적인 것을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들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말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대에 경건하지 않으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죄된 방법대로 살면서 그런 구식, 그런 옛날의 그런 윤리를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회를 비난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 구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교회 공동체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나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뭐 어떤 특별히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했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이 말은, 여기서 세운다는 이 헬라어 원문은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축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세워졌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워져 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의 삶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중인 그런 모습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공사 중에 뭐라고 써나 있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안 하시네요.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멈추면 우리는 휩쓸려 무너집니다. 마치 연어가 살아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난 가만히 있을래 하고 있으면 세상 풍조에 우리는 휩쓸려져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외모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이 풍조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압력을 줍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초 가운데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든든한 기초를 삼지 않으면 물난리에 떠내려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석에 세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석에 세운 그러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귀로 듣고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귀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여전히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죠.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생각이나 느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머리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한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사랑 없는 그런 모습들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우리를 세워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과 세워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 성교단체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서 막 싸우면서 화가 나니까 다른 형제가 한 사람한테 야, 니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막 성을 내더라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불같이 뜨거운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생각지 못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때로는 어떻게 힘이 나고 상쾌한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커피를 마셔서 내가 기분이 상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블 카리스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막 열심히 그냥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잘 분별해야 된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리고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의 이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모습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당연히 주실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갖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육으로 기도하면 힘듭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이 상하도록 기도하지만은 성령 없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을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내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우리를 사랑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앞에 쭉 여태 실컷 막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은 특별히 여기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불의 심판이었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때도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스네치, 그들을 손에 잡고 끌어내죠. 정신 차리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뭘 들고 지켰습니까? 그냥 칼이 아니라 불칼을, 플레이밍 소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은 당연히 심판이죠. 그러나 불은 거기에 더해서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완전한 죄에 대한 소멸이 있어야 생명나무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방법 이외에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과 같은 온전히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심판과 같은 모습들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미국의 1978년도, 91년도 한 10여 년 넘게 있었던 살인마 중에 제프리 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넘도록 17명의 사람을 죽였고 사체를 절단하고 그리고 식인까지 했던 살인마입니다. 위스콘신의 밀워키에 있었던 사람인데 밀워키 카니발, 식인귀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주 좀 힘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로 유색인종 흑인들 그리고 동성애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 희생자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쭉 자란 이야기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또 있습니다. 결국 체포돼서 교도소에서 937년 종신형 복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연쇄 살인범이 제대받았다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좀 위험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보호 조치를 따로 이렇게 취하지 않았고 공개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같은 재소자인 크리스토퍼라는 사람과 인종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머를 죽인 살인자 크리스토퍼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더머를 죽이면서 이제 자기 살인자의 이야기니까 뭐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머는 자기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너를 징벌한다. 그러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극히 악한 일을 행했기에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보면서 여전히 아버지가 와서 시체를 보면서 잡고 우는 장면도 나왔고, 면담할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요? 물어보니까 그래 용서하지, 너는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행위를 한 사람, 그는 과연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심판의 불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죠. 죄만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들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긍휼하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되 그 더럽힌 옷은 또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도들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면서 붙들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의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용납하며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가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남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음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